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청년이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미국에서 태어난 청년이었고 사업을 하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했습니다. Pastor, are you religious? 저보고 목사님 종교적인 사람이냐고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당황했지만 어떻게 하면 이 형제에게 좀 대화를 할까 싶어가지고 I hope not, I'm a pastor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종교적이면 안 되지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 릴리전이 아니죠. 기독교는 여러분 릴레이션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종교인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관계, 사랑 안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그러한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나눌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 사랑을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주를 승리하며 나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포인트로 사랑의 복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의 복잡성,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될 때가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그 약간 잘 들어보지 않은 그러한 신학적 용어를 들으면서 좀 저게 뭐지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능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좀 쉽게 나눠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소피스티케이트하게, 좀 복잡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잡성을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에베소서의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여러분께서 지금 사랑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여러분 이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이 길이가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성경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여러분 시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면 복잡성을 볼 수가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다시 보게 되면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짓눌린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거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피조물의 원하는 것을,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짓는 자를 이렇게 세우고 먹거리를 주시고,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는 표현이 영어로 보게 되면 The Lord is righteous in all his ways and loving toward all he has made.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적인 은혜의 사랑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어지는 말씀, 18절의 말씀이죠.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여기서 부른다는 의미는 그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선포한 다윗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이 가까이 계신다. 여기 부른다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까? 이것은요, 일반적인 은혜의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20절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악한 사람을 멸한다고요?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시편의 145편의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잡성을 드러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복합적이면서 복잡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에서 흐르는 띠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복잡성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이 따르고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복잡성이 드러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자꾸 주위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why bother? 그리고 거들떠 보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찌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를 들 때도 있고 협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법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사람이 제 가운데 거하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심판, 진노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치우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는 막 이렇게 치우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무슨 짓을 하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 다 용서하셔. 지옥 없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성서적인 거죠. 사랑의 복잡성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호떡으로, 여러분 호떡 아시죠? 납작하게 딱 눌러가지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다. 흑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달한 그냥 호떡처럼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묘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만든 호떡입니다. 성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빨대처럼 이렇게 좁게 아주 좁은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셔, 그러나 세상은 미워하셔, 증오하셔, 저주하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0절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딱 읽었을 때 어떤 임프레션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여러분 이해가 딱 찾아와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쁨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순종의 계명을 지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여러분과 저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탁구 선수였다는 거 여러분 대부분 아세요, 그죠? 저희가 운동하던 거 탁구 체육관에 보면요, 이런 모토가 있었습니다. 연습에 울고 시합에 웃자. 근데 연습에 울고 시합에 웃는 것을, 연습에 우는 걸 싫어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연습이 쉽지 않거든요. 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훈련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요, 라켓을 부러뜨립니다. 그걸 다시 갖다가 붙이기 위해서는요, 한 이틀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운동을 안 하고요, 난로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즐기는 거죠. 만화책도 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겨울을 지난 선수들은요, 훈련에 임한, 눈물을 흘리며 정말 훈련에 임한 선수와의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정말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습에 울었던 선수들은 시합 후에 기쁨으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었다는 거죠.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다. 고달픔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기쁨은 시합장에서 내가 우승했어, 이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계명 안에 거함으로 이 기쁨을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상대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것, 그게 사랑의 본질인 것이에요. 조나탄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 나 행복이 되는 것이다. 저 사람의 행복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아이 패커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번영에 이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번영에, 우리의 잘됨에, 기쁨에, 충만한 삶에 이입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번영에 헌신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네가 행복하기 전까지는 나 행복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와 제가 이제 금년에 결혼 3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을 배웠을 때와 지금의 비교를 해보면요,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처음에 이렇게 사랑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다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이렇게 아내의 몸을 툭 이렇게 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탁 이렇게 잡게 됐는데, 여러분 손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기에 감염된 줄 알았어요. 전기가 막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전율을 느꼈던 그 관계가 30년이 지났는데 손을 잡는데 여전히 전율을 느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손인지 나무 토막인지 못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때처럼 느꼈던 전율이 있지 그러나 그보다 훨씬 좋은 곳에 우리를 성장시킨 하나님의 손길을 알죠. 처음에 그런 전율을 느꼈던 것은요, 이 자매가 나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거구나. 저희는 대학교 때 만난 자매인데 이 자매가 캠퍼스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 여자가 내 여자친구가 됐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중심적인 사랑이었어요. 와, 나는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랑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잖아. 여러분 거기서 머무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성장을 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내 중심적으로 풀어나가던 사랑에서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너무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번성했으면 좋겠고, 이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그것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고 줘도 또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의 본질은 내 번영이 아니라 상대의 번영이 되기까지 행복함을 느끼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셨고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이뿐을 보시고서 창세기 그대의 시대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잖아요, 그죠? 호세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 자녀들아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민족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고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성읍들이거든요. 함께 심판받았던 그러한 도시 성읍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 내가 너로 불을 사려서 심판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영어 표현이 How can I? 라고 표현, How can I?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죠. 내가 범죄의 삶을 멈추지 않기까지는, 네가 정말 행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플레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린아이의 굶주림과 결핍과 같다. 인간의 사랑이 그런 거죠. 늘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굶주린 것처럼 늘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던 사랑이, 셀프 센터된 사랑이
상대방을 행복을 추구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0년이 지났다면 여러분 손을 잡았을 때 전율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가장 가깝게 드러나는 것이 저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정말 여러분 자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그 자녀의 번영에 헌신을 하죠. 커서도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내 행복인 것을 알게 되죠. 유순영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미를 딱 이렇게 봤는데 지미가 멀쩡한 것 같은 거예요. 저 자식이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병원에서 나오면서 부닥쳤었는데 이제 올라가서 엄마의 천국 간 모습을 보았겠죠.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지미가 눈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이거를 멈추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접했어요. 제가 유순영 집사님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들 향한 마음이 너무 과하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이요 너무 과하세요. 너무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너무 가하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행복함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행복할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과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 사랑을 실천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구원받을 때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거든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서 17살 나이에 아니 언제 저를 봤다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한다는 것이 저는 나를 지금 내 코가 석찬데 나는 지금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문화적인 갈등,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무슨 수로 사랑하냐고 제 아규멘이 그랬거든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 내가 사랑을 받은 자구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요, 나를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 여유가 생겼어요. 이게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16살 먹은 아이가 미인대회에 나가서 여러분 출전을 했는데 자기 친구가 1등을 한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뭐라 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의 기쁨이, 친구가 정말 기쁨이 네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도전을 하니까 아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내 친구의 이름이 경숙인데 경숙이가 미인대회 나가서 1등한 것, 그 기뻐하는 것을 똑같이 기뻐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딩동댕 맞았다고 그거라고. 그런 기독교라면 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져서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질투 시기가 있는데, 목사님 뭐라고 질문했냐면 You are right. 너는 네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예수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메시지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 또한 네가 막 기뻐하는데 너랑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냐고. 당연하죠. 그건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길어서 제가 좀 중간을 잘랐었는데, 원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기 친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친구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면서 그래 내가 널 사랑해, 그 차원이 아니라, 비유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그죠? 친구가 됐다는 의미는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굶주리셨어요.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하고 죽음 앞에 나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세요.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친구가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아내셨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의 설교집들이, 설교가 이렇게 유명한 설교 편들이 몇 편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설교 가운데 천국은 사랑의 세상이다. 타이틀이 참 좋은 거예요. 천국은 사랑의 세상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이 위대한 사랑의 엔진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요, 사랑의 엔진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함께 끊임없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이해할 수 없는 상호간의 사랑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사랑을 당신들이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상호간에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사랑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설교 제목처럼 천국은 사랑의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이 지금 다 모든 걸 주관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 준비가 되잖아요. 그죠? 시키는 유일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엑서사이즈하는 자리에, 프랙티스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유순영건 집사님의 사망 소식을, 소천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 요즘에 참여하시는 그 정모세 목사님이 그라나이드에 계시다가 LA로 오시면서 저희 교회 예배,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데, 장인어른께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셨죠.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가정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특별히 그 정필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가 갑자기 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1시간 전에 정 목사는 이제 아니라고. 그러면서 믿음의 도전, 유언적인 기도와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받으면서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선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만약에 나에게 마지막 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하고 이 땅을 떠날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들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랑을 계속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도전이 찾아왔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골방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다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땅을 여러분 떠날 것입니다. 정말 sooner or later 떠날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골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과 제가 숨벅 젖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리에 이끌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귀하죠.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이거를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